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기 주무시는 분이 있었나 봐요. 예. 더우신가요?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세요. 예. 더우시면 뒤에 문 열어도 되겠습니다. 예. 우리가 신앙생활 잠깐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살고 싶은데, 이제 보니까 이제 여기 저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막 들어온 분들 들어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고, 또 한국 교회가 대부분 그렇지만 신앙생활을 여러 해 동안 많이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서 이제 신앙생활을 여러 번 곱씹어보면서 느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신앙생활은 내가 얼마만큼 실패를 안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 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실패했을 때 얼마나 빨리 회복하느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해봐요. 관건이 어디 있느냐. 아브라함부터 아니면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까지 주님께서 부르신 인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전에도 주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또 노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실패를 경험해 보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는 사실이죠. 다 실패를 경험하였는데, 그럼에도 어떤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실패가 어느 순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실패로 말미암아 영원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계기가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너희들은 회복해야 될 존재라고 가르쳐 주세요. 뭐라고 가르쳐 주신다고요? 회복해야 될 존재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 한번 시편 볼까요? 시편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라고, 이 회복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로 보니까 revive라고 그래요. 부흥이라고 표현을 한다 이 말이죠. 부흥이라고 하는 건 이 부자가 다시 부자잖아요. 거듭할 거를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체가 되었어요. 침체가 되어 있는 그 상태, 낙심하고 실패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만군의 하나님이요 우리를 회복하여 주소서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즉 옆에 사람이든 아니면 내 앞 사람이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세상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뭐가 필요하냐면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저녁과 아침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녁에는 쉬어줘야 되는 거죠. 우리의 육신도. 근데 요즘 세상은 그런 어떤 생물학적인 리듬을 다 깨버려 놨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그 질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 자기 시간에 맞춰서 살다 보니까 이 육체가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분명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뭐가 필요한 사람들?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해요. 한번 보세요.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회복이 무엇을 얘기를 하느냐, 어떤 회복이냐, 무슨 드링크를, 비타민제를, 영양제를 많이 먹고 또 주사를 맞아서 이것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얼굴에 광채를 비춰주셔서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 가운데 인도하면서 지칠 법도 했어요. 왜냐하면 항상 불평하니까요, 불만하니까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모세만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낙심하고 좌절할 만한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어디 산으로 옮기십니까? 호렙산으로, 시내 산으로 옮기십니다. 정말 지칠 만한 그때에 호렙산에 올라갔더니 40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이 말은 영양제를 먹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주사를 맞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이 모세의 육체, 심령이 회복되어진 것이 아니라 호렙산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 앞에 있었어. 그런데 그 올라오라라고 했었던 그 자리, 주님이 만나자고 했었던 그 자리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며 광채의 빛으로 그의 영혼에 임재해 주셨어요. 그랬더니 회복되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우리는 어떠한 존재? 회복되어야 되는 존재. 이 사실이 여러분 귀에, 여러분 심령에 정말 깊이 박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일도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회복되게 하소서, 내 아내가 회복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그에게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을 투자하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러한 열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제대로 알아? 그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한 자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어디 있느냐? 성경에서 자꾸 하나님은 어떠하신 분이시라고 말을 하면 충만하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주세요. 충만하다. 근데 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릇에다가 이 물을 가득 담은 상태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가득 담겨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은 이렇게 가득 담겨진 그 상태에서 계속 부어지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건 내 그릇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는 하시지만 이 그릇 위에도 계속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말을 했을 때 계속 일천척 나아가는 그 수준마다 계속 이 깊이가 높아지고 정말 이제는 결국은 수용할 만큼 어떤 자기의 힘과 수고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뜨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내 영혼을 뜨게 만드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 전까지는 내가 걸어야 되고 이 발목에 차고 무릎에 차고 허리에 차서 내가 움직여야 되고 내가 무엇인가를 막 해야 될 것 같았는데,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회복은 가득 차서 넘쳐서 이제는 내가 컨트롤하거나 내가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가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은 무엇을 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은혜를 받으니까 그 전까지는 정말 자기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수준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방주에 들어갑니다. 방주에 들어갔더니 이제는 누구만 노아를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조절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막 몸부림쳐요.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런데 은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조절하시고 나를 가게 만드시고 나를 멈추게 하시는 그 순간, 그것이 진정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충만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받으라고 말씀하십니까?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세요. 나 영혼아 충만함을 받자. 시작. 나 영혼아 충만함을 받자. 시작. 나 영혼아 충만함을 받자. 시작. 나 영혼아 충만함을 받자. 아멘. 그래서 충만함을 받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사는 것입니다. 은혜의 손에 붙들려 살기 때문에 계속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떤 종이나 이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세요. 종은 누구를 따라가야 되냐면 주인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백성은요, 누구를 따라가야 돼요? 왕을 따라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게 만드시는 분이세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모세로 인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지요. 근데 이 은혜가 임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무엇까지 이어지냐면 단지 회개하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냥 회개했어.
회개는 돌이키는 것인데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들 회개하라라고 끝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3장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여기서 초반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회개하라고 끝나지 않고요. 회개가 되어지면 뭐가 오게 됩니까? 열매를 맺게 됐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너희들 회개했냐? 회개해라. 회개해야 된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결국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는 사람은 나 주님께 오늘 내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직구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열매까지 맺어진다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무엇에 이르게 하냐면 회개하게 만들고 그 회개가 결국은 나를 바꿔내는 믿음의 열매, 합당한 열매를 내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에 저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옷 2벌 입는 자들은 나누죠. 한 벌만 입고 다녀라. 그리고 세리들에게는 정말 꼭 부과해야 될 것만 부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군병들에게는 너희가 받고 있는 자기가 받고 있는 월급에 만족하면서 살고 이 백성들에게 가서 사치하거나 강탈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회개만 하고 있어.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는데 그 회개는 그냥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내 삶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회개까지 이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우리 삶에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6장을 한번 보세요. 16장 어딘지 아세요? 어디? 예, 사무엘하 16장이에요. 사무엘하 16장 5절 위에 보면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다윗과 시므이라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고 16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 위에는 아직 다 안 펼쳐보셨어요? 16장 1절 위에 보면 다윗과 발음 똑바로 해요. 발음. 다윗과 시바라고 얘기를 했고 5절 위에는 다윗과 시므이라라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누가 나오냐면 그 15절 위에 보면 압살롬의 입성과 후세의 위장 전향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16장에 들어서 오늘 이제 말이 굉장히 이제 길 수가 있는데 이게 스토리가 너무 길어서 이제 요 부분만 이렇게 보자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개하고 성장하고 성숙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거치는 게 있더라고요. 반드시 닥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사람과의 만남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사람과의 만남. 오늘 다윗은 16장에 시바를 만나요. 그리고 시므이를 만나고 이제 그 후세 아히도벨이라고 하는 그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과정을 반드시 거치게 해요. 여러분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에녹이 누구를 만났냐면 무드셀라라고 하는 자기 아들을 만났어요. 그 아들을 만났는데 그 아들을 만나면서 그의 삶이 변하게 됐어요. 그것이 창세기 5장에 나와 있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지난번에 잠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가 성경에서 가장 장수했다고 그랬죠? 예, 무드셀라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권사님? 969세까지 살았다고 그랬죠? 그런데 저기서 에녹이 누구를 낳았습니까?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무드셀라를 몇 살에 낳았어요? 65세에 낳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22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동행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65세에 그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몇백 년을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인즉슨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는데 65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근데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더라. 그러면서 무드셀라의 그 이름의 의미를 같이 나눴었는데 기억하십니까? 무드셀라. 무슨 의미였죠? 조혜성? 눈 감고 묵상을 하길래 잠깐 물어봤습니다. 이가 죽으면 심판한다 이런 뜻이었죠. 죽음과 심판이 왔다. 그래서 노아에게 홍수가 벌어졌는데 홍수가 몇 세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노아 몇 세에? 600세에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그 600세에 누가 죽었다고 그랬죠? 무드셀라가 죽었다라고 그랬어요. 가장 장소에 있었던 그 무드셀라 969세에 죽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즉 노아 600세에 무엇이 이루어졌다고요? 홍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죽자마자 이 땅에 무엇이 이루어졌냐면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에녹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받은 그 계명이 무엇이냐면 얘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죠. 그래서 65세 시작됨과 동시에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얘가 죽으면 심판이 이루어진대. 그러면서 두려워해야 될,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요. 에녹은 누구를 만났어? 무드셀라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누구를 만나냐면 마가라고 하는 존재를 만나고 신라를 만나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누가를 만나고 그와 같은 많은 동역자들을 만납니다. 저는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은 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좌우편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을 오늘 만났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들을 살고 있지만 그 시간 가운데서 반드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에녹은 자기 아들을 만났습니다. 그 아들을 만났을 때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존재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마가를 만나서 1차 선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아직 어렸을 때, 청년의 때에 아직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그 마가와 함께 1차 선교를 하며 아시아에 이릅니다. 아시아에 이르렀을 때 그 마가는 믿음이 연약했기 때문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선교를 그 막대한 그 정말 이 힘들고 어려운 그 선교 앞에서 결국은 자기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리게 되더라 이 말이죠. 그때 바울의 행동은 2차 선교 때 그 당시에 바울이 마가를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 보여지지 않지만 2차 때 다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갈까 말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가지고 옥신곡신 하는데 그때 이들이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그런데 너무 심하게 싸워서 성경은 그것을 기록하고 있더라는 말이죠. 즉 바울은 마가를 통해서 1차 선교를 통해서 바울이 마가를 통하여 보는 것은 마가라고 하는 그 인물만 보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인물에 집중하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마가를 붙이셨습니까? 왜 나는 정말 이 사명 목숨 다하여 이 선교를 감당하고 싶은데 왜 마가라고 하는 믿음도 없고 선교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명도 모르고 복음도 모르고 이와 같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저에게 붙여주셔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방해가 되는 이런 인물이 나에게 있어야 됩니까? 바울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셨어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마가라고 하는 인물을 붙여주셨는데 마가라고 하는 그 인물에 집중하다 보니까 오늘 함께 계시고 있고 그 마가를 붙여주신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에녹은요, 그 무드셀라라고 하는 그 아들을 통해서 누구를 봤냐면 하나님을 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무슨 차이냐면 여러분 오늘도요, 저는 목사이지만
아비입니다. 아버지입니다. 여러분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아버지이고 어머니이고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든 간에 분명히 내 옆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역대상 28장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또 모든 지휘관과 백성이 온전히 네 명령 아래 있으리라. 아멘. 우리 몸된 게 머릿돌 말씀 어디예요, 다원아? 예? 예, 저거예요? 저거예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역대상 28장 20절부터 역대상 29장 1절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몸된 교회에 주시는 그 포커스가 말씀이 뭐냐면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시며 저기 28장 21절에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 또 모든 공사,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이 있으니 하나님의 성전의 모든 공사를 도울 것이요 또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는 저 말씀이 어떤 말씀으로 보이냐면 이 성전 공사는 큰데 이 성전 공사를 할 때에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공사에 유능한 기술자가 어떤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도와줄 자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를 개척할 때에 저 말씀을 먼저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받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유능한 기술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여주시는데 제 마음이, 제 심령이 굉장히 기뻤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저를 만나고 있고 저는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데 저는 어떠한 시각으로 여러분들을 보고 있냐면 이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함께 할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어떤 무능하고 어떤 부족하고 실패가 있고 넘어짐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연약한 사람일 수 있고 그렇게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이 사람들, 이 영혼들, 이 몸된 게 지체들은 누구냐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하고 우리와 함께 하려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려고 붙여주신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해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은 그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그 관점, 여러분들 귀에, 여러분 마음에 좋은 소리, 여러분이 정말 어떤 여러분 마음이 막 즐겁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가지고 있는 솔직한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 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성전 공사를 하려고 하는 이 사람들이 결국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사람을 위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 여러분, 성전은 이 보여지는 건물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두 가지가 뭐냐면 우리 황금순 집사님을 제가 바라보면서 이분은 꼭 필요한 사람인 거예요. 우리 몸된 교회가 세워지는 일에 꼭 필요한 사람이에요. 제가 가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는 강이삭이 꼭 필요한 놈이라고. 이 놈이 꼭 필요한 거예요. 막 와갖고 교회 막 와갖고 막 돌아다녀야 되는 거예요. 에? 목사님 막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왼편과 오른편에 있는 양과 염소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 그래서 카톡에 가끔 제 프로필에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제가 그렇게 올려놨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바라봤을 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이삭이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저는 두영이가 너무너무 필요하고요. 여러분 각자가 너무너무 필요해요. 왜냐하면 나의 사업이나 나의 성을 짓고자 함이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이 땅에 부름받고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사람의 성전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두 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때로는 실패하고 좌절하고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서 자존감 떨어지고 막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슬퍼하고 외로워할 수는 있어도 그러나 이 본연 이 심중에 이 깊은 곳에는 어떠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구나. 저는 그렇게 보여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나를 위한 사람이 아니다. 잠시 잠깐 한 세대 두 세대 끝날 사람들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열매냐면 너를 위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원을 잠깐 갔습니다. 기도원을 잠깐 가면 제가 기도원을 자주 안 가요. 1년에 한 번, 두 번 갈까 말까인데 그것도 잠깐 갔다 와요. 근데 잠깐 갔다 올 때에 저의 문제를 위해서 가지 않아요. 저의 문제 때문에 아니면 어떤 내 가족들의 문제, 자녀들 때문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이것 때문에 가지 않아요. 내가 기도원을 가는 유일한 이유는 여러분 때문에 가요. 우리 때문에 가요. 우리 때문에 가서 거기서 계속 성경 보고 기도하며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그 기도 제목, 내 마음의 종착역은 어디인지 압니까? 그 기도원에서 하나님, 나는 사람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영혼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이 영혼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게 되는데 다 그렇게 기도해 놓고 맨 마지막에 나는 정말 이 사람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됐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그래서 결론은 그거예요. 내 뜻은 다 무너져야 된다. 나는 이 사람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겟세마네에서 당신이 눈물 뿌린 이유,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기도하신 이유는 그분 역시도 아버지의 뜻을 초월할 수 없기 때문에 그와 같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 역시도 내 성이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는 조신양 목사의 성이 아니라 니무롯이 그 바벨탑을 세웠지 않습니까? 자기 이름,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 바벨탑을 세우며 하나님을 대적하였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성이 아니라 우리의 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이 세워져야 돼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성이 세워질 때 내 관점이 바뀌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녹이 무드셀라를 봤을 때 그 무드셀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변화되고 그러니까 회개하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65년 동안 동행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하고 무드셀라를 통하여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자기의 길, 자기의 삶을 돌이키더니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어버이주를 통해서 어버이를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버이를 당연히 말을 해야 되는데요. 그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 승원이를 왜 나에게 줬을까요? 예성이를 왜 나에게 줬을까요? 현섭이를 왜 나에게 줬을까요? 나를 왜 줬을까요? 왜 만나게 해주셨을까요? 내가 봤을 때 이 남편은 형편없고 부족하고 모자르고 내 자식 봐도 게으르고 나태하고 이런 모양밖에는 없는 이 자식을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안목이 어느 순간 이 세상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시바를 만났어요. 그 시바는 무비보셋의 아들인데 이 무비보셋은 사울의 가족이에요. 그 사울의 가족. 근데 그 무비보셋이 전쟁통에 유모가 무비보셋을 말을 태우고 막 데리고 가다가 얘가 말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발이 절름발이에요. 걸을 수가 없는 자예요.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살려주면서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자기의 자식과 같이 그렇게 막 알뜰살뜰 챙깁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대적을 하면서 죽이겠다라고 달려오니까 이제는 다윗이 도망을 갑니다. 근데 그 도망가고 있는 그 찰나에 무비보셋의 시종이었었던 시바가 와갖고 이 다윗을 극진히 대접을 하면서 이 무비보셋이 당신을 반역하느라고 다윗은 무비보셋을 챙기면서 알뜰살뜰 자기 자식처럼 챙겼어요. 근데 이 무비보셋의 시종이었었던 시바가 이 무비보셋이 당신을 반역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직접 가서 다윗에게 자기 이 무비보셋을 이렇게 마음을 떨쳐버리려고 만들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뭘 못 보냐면 정말로 그랬느냐라고 이 시바의 말을 들어버려요. 그런데 나중에 사무엘하 19장에 20장에 가보면 이 무비보셋은요 수염을 깎지도 않았어요.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당신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속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실수가 뭐냐면요 시바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챙겨줬었던 무비보셋은 보지 못하고요 시바가 오늘 당장 자기 눈앞에 있으니까 이 시바의 말만 듣는다 이 말이죠. 다윗의 실수가 어디 있냐면요 내게 들려지는 많은 소리 있어요. 나에게 많은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정말로 봐야 될 것은 저 시바의 말이 아니라 또 무비보셋의 말도 아니라 그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께서 시바를 나에게 보내주셨는데 이 시바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무슨 말을 나를 뭘 가르쳐주고 싶으십니까? 내 자녀를 내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부모님을 나에게 허락해 주셨는데요. 이 부모를 통해서 나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하십니까? 예? 그것이 보이지 아니하면요. 여러분도 오늘도 그 시바 앞에 놓여 있었던 다윗과 같이 실수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등장하냐면 시므이가 등장을 해요. 시므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다윗이 도망가는 그 찰나에 시므이가 엄청나게 저주를 합니다. 이 피 흘린 자여 저주받을지어다 계속 욕하며 따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보십시다. 본문 말씀 보세요.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16장 10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이 시므이의 저주를 들으면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저주를 함께 듣고 있었던 수르의 아들인 아비새가 있어요. 장군이에요. 근데 이 아비새가 가서 저놈을 내가 죽여버리겠습니다. 그럽니다. 자기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장군이니까요. 저 시므이 한 사람 죽이는 건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그 말을 들었었던 이 다윗이 누구를 계속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라고 말씀하시고요.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라고 말을 하고
12절에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또 12절에도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며, 누구를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고 나를 억울하게 만들고 나를 누명쓰게 만들고 힘들게 했었던, 예? 같이 동업하자고 그랬는데 그 동업하는 그 자가 이 세상 불신자가 아니야.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인데 신뢰를 다 깨버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마음이 피폐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심경 가운데 나를 몰아넣어놨어. 이 시므이가 그 다윗을 저주하는 것처럼 이 다윗의 마음은 굉장히 자존감이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죽을 것 같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 찰나에 이의 고백은 무슨 고백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심이 아니겠느냐. 그런데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라고 말씀하시며 반전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다 허락하신 거야. 시므이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욕하라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그런데 반전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 인물을 말을 할 때에 성경의 인물 이름 가운데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 누구일 것 같아요? 모세일 수도 있겠고요, 엘리야일 수도 있겠어요. 많은 인물들이 있겠지만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 다윗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903번이 나옵니다. 그처럼 많이 나오는 그 인물을 성경은 계속 강조하시면서 열왕기나 역대기에 계속 들어가면 왕들의 기준이 있어요. 너희들은 누구처럼 살라고? 다윗처럼 행하라고. 한번 보여주세요. 열왕기를 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기준이 있어요. 저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냐면 솔로몬한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솔로몬아, 누구처럼 행하라? 내 종 다윗이 행한 것처럼 행하라.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모양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얼마만큼 실수했는지 오늘 본문에서도 봤겠지만 그 사무엘하 11장에서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 봄이 왔어요. 여러분은 봄이 오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벚꽃 구경하러 갈 생각이죠. 에? 어디 나들이 갈 생각 없네. 어디 좋은데 여행 갈 데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들은, 그 당시 고대의 왕들은 봄만 되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전쟁할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가서 영토를 빼앗을 수 있을까? 정복전쟁을 이룰 수 있을까? 그래서 11장 38절에도 말한 것처럼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무엘하 11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 왕들이 출전해야 될 때에 왕들은 항상 그런 생각만 한다 이 말이에요. 정복전쟁.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왕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던 다윗은 결국은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선에 보내서 가장 총애했었던 그 우리아를 죽여버립니다. 우리아는 내가 지금 왜 죽고 있는지를 몰라요. 내가 왜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지, 그리고 적이 던지고 있는 그 돌에 맞아 죽고 있는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다윗은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와 같은 실수가 어디까지 이어지냐면 그 11장에 밧세바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자기 딸이었었던 다말이 자기 첫째 아들이었었던 암논에 의하여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압살롬은 2년 동안 그 분노를 참고 있다가 2년 후에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는 그슬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압살롬이 돌아와서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냐면 이 다윗을 대적하게 됩니다.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는 동안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누구를 강간하신 적 있습니까? 어떤 남편을 최전선에 보내서 죽이신 일이 있습니까? 왕자의 난이 벌어져서 다 아들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압살롬을 보면서 아무런 행동을 못해요. 왜? 자기가 얼마나 수치스럽게 살았는지를 알거든요. 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했어요. 근데 자기는 무슨 일을 행했냐면 그 바세바를 강간한 간음한 일을 행했다 이 말이죠. 자기 딸이 간음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다 두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삶이 그랬으니까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처럼 실수가 많은 그 다윗을 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며 내 종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실수가 많은데 나보다도 실수가 많아요. 우리보다도 실수가 많을 그런 모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다윗입니까? 왜 하나님 다윗과 같이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건 거예요. 아무리 실수가 많아서 지금 시므이가 저주를 하고 있고 압살롬에 쫓겨서 도망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요. 얼마나 많은 실수가 많았는지. 그래서 네 후궁들과 네 첩들은 백주들에 강간을 당할 것이다. 네가 바세바를 범한 것처럼 너의 후궁들 너의 첩들은 백주대년에 그와 같이 행함을 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16장에 와서 이루어지거든요. 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10년 전에 바세바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 기억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네 후궁들 네 첩들 네가 행한 대로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행위를 누가 하냐면요 자기 아들이 해요. 압살롬이 아버지의 후궁과 첩들을 백주대전에 범해버려요. 10년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고요. 하나님이 잊지 않고 있고요. 반드시 그럴 거야.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실수가 많은 그 인생을 왜 하나님은 모든 왕들의 표준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건 뭐냐면요. 나는 실수가 많아. 시므이가 나를 저주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야. 그런데 내가 오늘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실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악된 행위 가운데서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으면 그렇게 일을 이루셔 나가겠지.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것을 시인하더라 이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수 있어. 왜 다윗이냐고? 나를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실수, 나의 죄악을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보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본다 이 말입니다. 2030과 5060 세대들의 신앙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게 있었는데 이 2030 세대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까? 라고 그랬더니요. 77%가 가족 때문에 그랬대요. 가족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되었대요. 근데 부모 세대들, 5060 세대들은 35%만 부모님 때문에 신앙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5060 세대들은. 그리고 왜 믿냐라고 그랬더니 젊은 층들은 마음 평안하려고.
그리고 습관적으로. 근데 5060은요, 확실해요. 구원받으려고, 영생에 들어가려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졌어요. 그리고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누굽니까? 라고 그랬을 때 2030은 이제 조금 퍼센테이지가 좀 낮게 나와서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 5060은 신앙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을 목회자로 봤어요. 49%가. 그리고 교회 사람들이 자기에게 신앙의 믿음에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퍼센테이지가 33%예요. 그러니까 49%와 33%, 80% 이상이 어디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냐면 목회자와 교회 지체들로부터 신앙의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2030은 그냥 마음의 평안을 갖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5060에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95% 이상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 거의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거의 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삶의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신앙은 즉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으면 모든 역경을 이길 수 있다라고 5060 95% 이상이 경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 신앙은 무엇이느냐? 여러분 삶의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을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교회는 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막 잘 나간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좌절스럽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저희 교인들을 보니까 다 그렇더라고요. 대부분이 그렇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들고 어려운 모양들을 가지고 왔더라. 예? 그 이재철 목사님 사모님 간증을 지난번에 잠깐 해줬잖아요. 정말 집사라고 하는 인물로 대기업에 다니고 있지만 밤늦게까지 술 먹고 들어와서 그렇게 술 먹고 들어왔는데 그 집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술 시중하기를 원했었던 그 사모님. 그 사모님은 당연히 남편을 지극히 접대하고 대접하는 것이라고 그 이재철 목사님은 집사 시절에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밤늦게 들어와서 그 사모님이 써놨었던 영성 일기에 막 수요일을 방황하며 돌아다니면서 나 죽고 싶다고, 어떻게 하면 자살을 할 수 있을까, 죽어야 되겠다고 그런 고민을 하루 종일 하고 돌아와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니니까 그 죽음이라고 하는, 자살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수단을 거두고 또 살아내야 되는 그 삶을 그 사모님의 영성일기를 통해서 봤지요. 그런데 그 사모님의 간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면요, 우리 성도들에게 다 있어요. 제가 우리 신선미 전사님 사랑하는 이유 가운데 그 간증이 그거였어요. 그 죽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을 앞에다가 두고 자기 새끼를 앞에다가 두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 약 먹고 죽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그 심정,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눈물 뿌리는 그 심정. 우리 김종국 권사님요, 저수지 갔대요. 저수지 가서 같이 죽겠다고, 예? 죽으라고. 그런 간증들이 다 있어요. 죽어야 될 만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우리 청년들을 이렇게 한 분씩 생각해 보면서 보릿고개 넘어왔죠. 새마을 운동하겠다고 갑자기 사회가 바뀌었어요. IMF를 경험했어요. 올림픽을 경험하고요. 월드컵을 경험하고 사회가 막 격동하는 그 시대를 막 살아왔거든요.
그러면서 막 보릿고개를 넘어오면서 죽을 것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그리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격동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경쟁의 테두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안에서 경쟁해야 되고 먹고 살아가야 되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을 살려야 될까라고 하는 그것 하나에 몰입되어져서 살아왔어요. 그 순간 가운데서 얼마나 많이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많이 자기의 어떤 능력 없음을, 자기의 무능함을 그렇게 술로 달려보려고 했고, 그렇게 죽고 싶은 마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 자리에 와 있는 분들이요, 자기의 능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겼더라고요. 주님 때문에, 주님 살려달라고. 주님 살려달라고. 예?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자기 부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 저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은 그렇게 계속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저도 듣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제일 힘든 게 그 한 얘기,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 말, 나도 알아. 포기하라고 나도 알아. 그런데 그게 되어지지가 않아요. 포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 아는데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 가장 간구했었던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여기까지 와 있는, 여기에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요, 여러분이 잘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려놓은 신용도 할 수 있었고, 나를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모양도 가끔 보일 수 있었다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만이 소망이에요. 지금까지 이겨오셨지요. 내가 이긴 게 아니라 주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긴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42편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불안하십니까? 낙심될 만한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하나님 찬송하십시오. 이 이후로 어떤 시대, 어떤 급변하는 세대를 우리가 맞이해야 될지 우리는 예언할 수도 없고 그렇게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불안하고 낙심스럽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보릿고개를 새마을 운동을 통해서 IMF를 통해서 월드컵과 올림픽을 통해서 산업시대를 통해서 급변하는 이 시대를 통해서 알 수 없는 이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를 만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혼을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 두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 한번 외칩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세 번 시작.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다. 아멘. 그 소망대로 승리하십시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산다 했지만 하나님이 소망이었음을 다시 한번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알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고 내게 은혜가 있어야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날의 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 영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 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눈과 귀를 가려주셔서 오늘도 나의 믿음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